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6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 그리고 어제는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7째 인을 떼시는 장면인데, 7째 인을 딱 떼니까 그때 이제 7 나팔을 받는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의 이 재앙의 시리즈가 있는데, 첫 번째가 7인이고, 두 번째가 7 나팔, 세 번째가 7 대접이에요.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7 뭐라고요? 첫 번째 인, 두 번째요 나팔, 세 번째 대접입니다. 7 대접, 이렇게 3가지로 연속이 되는데, 7 인과 7 나팔에서는 하나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지가 있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마지막 7 대접에서는 경고가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마지막 재앙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7 인에서 7 나팔로 넘어오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여지가 있고 하나님 회개하라는 경고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7 나팔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7 인과 7 나팔 사이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3절부터 5절까지 성도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환상으로 보여지냐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많은 향이 뭘 얘기하냐? 성도의 기도다. 여러분, 성막에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분향단.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거든요. 근데 그 향이 뭘 상징하냐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자, 오늘 이 3, 4, 5절에서 성도의 기도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3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향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올라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향이 내려가는 걸 보셨나요? 아니죠. 향이 이렇게 있으면 향을 이렇게 내려도 향은 올라갑니다. 그죠? 향은 올라가는 성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상달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거를 이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성격, 하나님께 상달된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할 이유가 돼요. 오늘도 기도의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해봤자 뭐 되는 일도 없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십니다. 혹시나 뭐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를. 그게 어떻게 등장하냐면,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시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요해지셔요. 침묵하셔요. 이게 왜 침묵하시냐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 나팔이 열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중요한데, 저 보세요. 향이 올라가잖아요. 향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향은 연기이기 때문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천사가 그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올려드려요. 천사는 그것을 집행할 어떤 뭐랄까요? 능력은 없지만 전달할 능력은 갖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택배가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달했잖아요. 그죠? 배달 사고 여러분 경험한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상한 거 배송 받은 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배달 사고가 없습니다. 향이 올라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가지고 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로, 지금 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는 이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요. 이제 성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만큼 성도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어전 회의가 열리는 거거든요. 회의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셔요. 우리의 7인을 뗄 때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순교자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느 때까지 저 악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악을 심판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이 순교자의 기도가 단순히 뭐 보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질서를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통을 신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뭔가 무너진 것 같은 어떤 인생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질서를 잡으시고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이 상달되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 나팔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나팔까지 등장을 합니다. 나팔에 상징하는 게 사실 뭐냐면 나팔은 어쩔 때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사용했어요. 백성들을 모일 때. 두 번째는 어떤 사용했냐면 경고할 때 사용합니다. 적들이 나타나거나 뭐 경고할 때. 지금 이 나팔은 어쩔 때 지금 사용하는 걸까요? 경고예요, 경고. 그죠? 7인 얘기했습니다. 7인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 여러분, 원래는 두루마리에 봉인되어 있는데 그것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려요. 그죠? 비밀이 열려요. 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는데 그게 그 심판이 우리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심판이었어요. 비밀이 열리면서 너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돌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였어요. 7인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그래서 7인 때보다 심판이 더 좀 강해져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강팍해지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강팍해진 것을 느끼시나요? 복음을 전할 때에 점점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더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막 더 거절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좀 강팍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시작하는 게 땅의 심판을 하죠. 땅을 심판해서 불이 오게 막 만들어버립니다. 불이 와서. 불은 뭘 상징하냐? 기근을 상징해요. 땅에 불을 던지는 순간 먹을 게 사라져버리거든요. 기근을 상징합니다. 근데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풀은 풀도 탄다. 수목은 뭘 상징하냐? 리더를 상징해요. 리더들. 불신하는데 리더들 있잖아요. 위정자들. 그들도 타버리고 풀은 풀도 백성들도 타버린다. 이렇게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는 바다를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바다는 사실 이 로마 제국도 함께 상징을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해양 세력을 강력하게 이렇게 넓혔거든요. 세력을.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물이죠, 물. 여러분, 물은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생명.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쓴 쑥이 되고 쓴 물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빛입니다. 빛과 어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선사하심으로 진짜 빛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출애굽 시대의 10가지 재앙에서 알고 계시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죠? 어둠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어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만 어둠이 없었더라요. 빛이 있었더라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심판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두워져 간다는 느낌이 들 때, 내 인생이 뭔가 어두워져 간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린 누구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 오늘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제발 낙오되지 마세요. 우린 예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 와야 됩니다. 지금 이 4가지 재앙 보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땅으로 가도 안 되고 하늘로 가도 안 되고 바다로 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구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께로 갑시다. 그리고 오늘도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웁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상달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질서가 잡히고 다시 한번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놀랄 역사를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으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셔요. 항상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하거든요. 왜 간절함을 요구하시냐면요,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을 때 간절해지거든요. 하나님만 이루십니다. 우리 가정 바꿀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해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의 덕안, 우리 맨날 강조하셨죠? 우리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오늘도 우리 가정이 살아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뭔가 간당간당한 영혼들 주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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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